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연을 나눌 교회 역시 화재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초이 화평교회 사연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2층 예배당은 전소되고 지하 사택을 비롯해서 교회 건물 곳곳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 내외분과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양진우 목사님, 또 최영신 사모님, 또 오승자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영신 사모님, 그 건물 지하에 사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화재 당시에 혹시 지하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새벽기도 6시 반경에 마치고 지하에 내려와서 이제 아침 뉴스 틀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쿵쿵쿵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그래서 짐을 옮기시는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국 있으니까 짐을 옮기시는가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내다보려고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벌써 연기가 차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위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문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얼른 이제 신고를 하려고 집 전화를 보니까 이제 벌써 밖에서 선이 다 탔나 봐요. 먹통이 되었고 그래서 핸드폰을 아들한테 이제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죠. 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지하에 계실 때 네, 불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막 입구 쪽으로 연기가 다 들어오니까 입구로는 못 나갈 것 같아서 저 뒤쪽 창문 그러니까 저희가 좀 건물이 길어요. 그래서 저 끝쪽 창문 목사님 서재 쪽 창문에 가서 이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불길이 위까지 번졌는지 위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창문 앞으로.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119에 전화해서 우리 여기 지하에 사람 있다고. 방범창을 밖에서 해놔서 안에서 뜯고 못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방관님들이 오셔서 뜯어서 구출됐습니다. 참 구사일생으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자칫 큰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을 뻔한 화재를 당한 초이 화평교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강동구에 접해 있는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개발 열풍으로 고층 아파트가 질비한 신세계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며 서울의 동쪽 관문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 한켠에 개발의 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 촌이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오갈 데 없어진 이들이 밀려와 있는데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개미촌이라 불리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화훼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 집사님. 이런 개미촌의 유일한 교회를 섬기는 양진우 목사. 오늘도 비닐하우스에 사는 성도 신방에 나섰는데 자는 방은 춥지 않아요 요즘에? 여기 불이 다 나가지고요. 개 농장에 있었는데 개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고 막 바둥대고 다시 서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휘어진 게 뭐냐면 너무 춥게 자가지고 일단 다리가 휠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는 성도가 걱정돼 집안을 살펴본다. 수고해온 폐지들 한켠에 방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걔랑? 아니, 애기를 밖에 내놓고 자야지. 아니요, 얘네들은 새끼들 때문에 얼어 죽고 그렇게 해요. 화재와 추위로 사육하던 개들을 잃었던 성도. 냉기 가득한 방이지만 강아지들을 자식처럼 품고 그녀의 삶을 다 내놓은 모습이 역력하다. 얘네들 이제 주사 1차 맞춰서
2차 마치고 3차 마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부 이제 예쁘게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여기다 똥오줌 다 이제 그래도 교육 시키면 여기서 나가서 싸거든요. 하지만 강아지를 사육하며 주사를 마치다 보면 몸이 부서지게 일해도 빚은 더 늘어나고 정작 본인들의 병든 몸은 돌볼 수 없는 것이 개미촌 사람들의 현실이다. 중심한데 자꾸 넘어져요.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연골이 다 닳았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좀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해도 나를 새도 혼자 하면 6시 반 되는 거예요. 6시 25분 청소 몇 번 하고 조금씩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개밥. 예, 몇 시간 끓여서 주는데 몇 시간 청소하는데 1시간 얘네들 심은 깔아줘 하루에도 몇 번씩 깔아주려면 삶의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절대 놓치지 말을 게 천국 소망. 눈물 흘린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자신은 근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분양해 보려고 노력하고 오후에는 저 아픈 다리를 끌고 그 리어커 끌고 나면서 폐지 줍고 그러는데 그 또 폐지 굴리는 이 리어커에 눈 찧어가지고 또 마음도 아프네. 아유. 새벽부터 저녁까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아버지는 오늘도 양진우 목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한다. 길도 하여 주시사 삶의 보금자리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개미촌은 개미 같은 인생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개미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창고에도 관리사라고 방이 있고 이런 그 비닐하우스에도 그 가정들이 모여 살고 그 전세가 뭐 한 3천, 4천 이렇게 되고 이제 밀려서 이제 여기로 이사 왔다가 여기도 가격이 오르고 개발된다고 해서 주인들이 좀 몰리면 또 나가야 돼요. 여기마저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악순환인데 그 부동산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좋죠. 이분들 생각하고. 개미촌을 찾을 때마다 왠지 모를 미안함만 더 커진다. 하지만 빈민 사역을 하는 양진우 목사에게 요즘 더 큰 짐이 생겼다. 얼마 전 화재로 전소된 교회 때문인데 개미촌 영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교회. 폭탄을 맞은 듯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날을 말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오전 7시 원인 모를 화재로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인 초이 화평교회. 하남시의 모든 소방서가 출동하고 성남시 소방서까지 동원됐던 초대형 화재로 2층 예배당과 3층 선교관이 전소됐고 교회 1층과 지하 사택도 큰 피해를 입었다. 화마가 휩쓸고 가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린 예배당. 초이동 개미촌의 팍팍한 삶을 위로하던 성도들의 안식처로 그들이 천국 소망을 품고 예배하던 자리였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형체를 갖춘 것 없이 새카만 재로 변해버린 현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들과 함께 일궈온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만 같아 양진우 목사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참담하죠. 참담하고 막막하고 저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여기는 내 집이에요 할 정도로 애정이 많았죠. 다른 교회는 달리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는 곳 교회당이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던 자리까지 타버린 것이다.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 하나하나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들은 이제 가슴에만 남았다. 개농장한 사람은 개 분양하러 갔다가 개값 잃어버렸다고 목사님 개값 찾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일용직 그 노동자 성도는 와서 안식기도해달라는데 보니까 여기가 구멍이 난 거예요. 병원 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연이 참 많죠. 교인들에 대한 사연이 많죠. 그래서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무시로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양진우 목사가 하남시 초이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세운 것은 20년 전. 비록 양철 지붕교회로 시작했지만 교회는 이곳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을 함께하며 성장해왔다. 그리고 5년 전 50%의 지분이긴 하지만 현재 예배당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교회, 약한 자들의 집과 같은 교회로 자리 잡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초이 화평교회는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다 전소돼 갖고. 화재 당시 교회 바로 옆 어린이집도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직 발화 지점이 밝혀지지 않아 국과수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 화재 원인이 교회로 판정되면 교회 피해 복구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른 피해 책임까지 짊어져야 해 교회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양진우 목사는 그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래도 이옷보다는 나으니까. 이옷보다는 나아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충실히 하고, 홍해바다 갈랐던 하나님이 오늘날에 또 갈라주시겠죠.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교회 옆에 세운 임시 예배 처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초이 화평교회 성도들은 화재 이후 매일 밤 이곳에 나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제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란인 것 같고, 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불의한 것 같고 고난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초이 화평교회 결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처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아버지 초이 화평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귀한 하나님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성도들은 매일 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 지금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금 해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트럭 몰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밤에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거금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요즘같이 정말 힘들 때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내놓았을 때 그 돈이 정말 피와 같은 돈일 텐데 그런 거를 이렇게 내놨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 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도 구리시 깊숙이 위치한 공장지대를 찾은 양진호 목사. 김미희 집사님, 아이고 토요일날도 일하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토요일날도 일하세요? 예, 토요일 날도 이렇게 일해요. 아 제가. 그래요? 지금 기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여기. 오갈 데가 없어 평소 교회 1층에서 지내던 성도 부부. 화재 후 갈 곳이 없어 아내가 일하는 공장 한켠에 머물고 있는데 참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아유 교회 1층 불난 다음에 진짜 어디 아예 오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예. 사장님이 이거 심심하다고 인터넷 이어갖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그냥 얼씨는. 그럼 원래 이 방이 어디 뭘로? 창고인데 지금 다 드러냈어요. 창고, 네. 회사 창고를 치워줘서 지금, 있구나. 예, 지금 다 지금 하나니까 지금 이러니까 별로 모르는데 조금 깜깜해지면은 내가 또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예. 조금 어두워지면 암흑이에요, 암흑. 가로등도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뒤에서 막 휘리릭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삼층성이 많으니까 여기는. 아 삼진, 예, 여기 살쾡이 뭐 여기 이런 거. 저기 고구마 같은 거 심어놓고 그러면 막 멧돼지도 내려오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가요 여기. 우리 김미 집사님이 또 교인들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를 혼자 그 많은 걸 다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도와준다고 절반을 제 옆에 도와줬거든요. 그 설거지하고 나서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달란트인데. 달란트라도 너무 이제 그만하러까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애틋해요. 그래서 이 영구임대 아파트가 잘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복구 재건도 급하지만 생명이 우선이니까 보증금을 감당하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와갖고 서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질식사할 뻔했어요. 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던 김미희 집사. 화재로 살 곳을 잃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는다. 잠잘 때 다 그랬으면 다 생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새벽이나 그래도 저녁이나. 그렇게 다 들어가셔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게 참 그나마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이때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 욥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니까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갑자기 축복으로. 그러니까 그 의외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백방으로 해봅시다. 낯설고 외진 곳에 성도를 두고 잠깐 다녀가는 발걸음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만 제 양도 되잖아요. 그 공장 창고에 임시 피난처로 있다는 게 또 더군다나 이렇게 산골에 멧돼지도 나타난다는 산골에 이렇게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먹먹하죠.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자식인데, 영적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저런 가운데 처했다면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성도들에게 미안한 하루가 또 접니다. 주일 아침 교회 옆에 세운 임시 예배당에서는 오늘도 회복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교회당 건물이 콘크리트 골조에서 천막교회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한 주의합평교회 그루터기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화재로 전소된 사고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다. 다 타버렸네. 내 의자도 다 탔어요. 내 자리인데. 화재 이후 처음으로 성전을 둘러보는 성도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운 눈물만 북받쳐 오른다. 특히 20년 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했던 오승자 권사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남다르지. 처음 믿으면서 여기서 믿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말이지. 이 심정을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격려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양진우 목사는 이제 성도들과 다시 일어서야 함을 느낀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합하고 어려울 때마다 월세에 쫓겨날 때마다 인간 띠끼기도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월세에 쫓겨날 때마다 어디로 가냐고 그 주님께 부르시고해서 월세에 쫓겨나고 그걸 15년 동안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50% 지분이라도 마련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막막하네요. 근데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붙잡는다. 더 가야 돼? 뒤에 조심하세요. 우리가 3주 전에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저의 가문의 모든 전 재산이 다 들어와 있고 이전할 때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서 화장집 한 분은 1,000만 원이나 헌금하고 붕어빵 팔던 분은 500만 원이나 헌금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한순간 다 없어졌지만 천막교회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교회 개미처럼 일하며 개미촌을 살아온 사람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겼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교회를 세워왔다. 화재로 한순간에 그 귀한 성전을 잃었지만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잿더미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오늘도 눈물로 교회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 하남시 초이동 개미촌이라는 어려운 지역의 유일한 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은 어린이집과의 문제도 있어서 이 화재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복구 비용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하는지 보는 저희들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화재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이나 위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또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오직 하나님 더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고 믿고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모든 우리 CTS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에는 개미촌이라 불리는 비닐하우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교회인 초이화평교회가 지난 12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온 교회였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양 목사님, 그 개미촌이 있는 그 지역이 상황이 어떤 곳입니까? 개미촌이라 붙여진 이유가 개미 같은 인생들이 모여 산다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 비닐하우스에 그 대부분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창고들이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개 중에는 뭐 지주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김태기 집사님, 그 초이화평교회가 이 개미촌에서는 유일한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집과 같은, 그러니까는 쉼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거기는 진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다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진짜 자기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초이화평교회가 거기에 버팀목으로 그렇게 지켜주고 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힘을 준 교회거든요. 예. 화재 당시에 현장에 계셨어요, 집사님? 예. 정말로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아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희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회에 지금 불이 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8시 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눈이. 마침 또 눈이 많이 와서 길은 미끄럽고 소방차는 한 10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진입도 못하고, 저도 급하게 부랴부랴 뛰어가서 갔는데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불은 꺼지지 않고 불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은 못 쓰겠다. 목사님은 발을 동동 구르시고 지하에 지금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김 주사님 지금 천막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천막교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천막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저 교회가 지금 밖에 바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천막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옆에는 불이 타 있고 입구 쪽에는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언제쯤 저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저 교회에 다시 발을 내 발로 다시 문을 열고 불이 켜져 있는 진짜 거짓말 아늑한 교회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항상 마음에 오거든요. 좀 빨리 지금 복구가 돼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아까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까 그 화면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20년 동안 섬겨오셨다고. 네, 먼저 목사님들 보통 하면은 40년. 그렇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고 막 이러는 사람도 막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좋으시고 좋은 말씀 전하시고, 그러니까 한 게 그냥 쭉 섬겼는데, 그런 참혹한 걸 보고는 며칠 동안 내 정신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 본다면은 성물이 다 탔는데 거기 보는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흩어졌잖아요, 또 따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면서도 나는 이렇게 뜨뜻한 데서 또 추우면 그래도 전기라도 누르고 그렇게 하고 자는데, 두 분을 흩어져서 이렇게 하고 사시니까 이게 언제 세워져야 되나,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근데 사모님, 그래서 성도분들이 화재 난 이후에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보시기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발에서 냉기 올라오니까 막 양말 2-3개는 기본이고 집에서 이제 담요 다 가지고 와서 싸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막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다 불탄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잘못 내가 감당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 편안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왜 울고만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제 손을 꼭 잡더니 사모님 이거 받으시라고 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목걸이를 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마지막 재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게 마지막 전 재산이니까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시 세워줄 거다고 사모님 더 이상 울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힘내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사택도 지하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불이 난 상태니까 지금 그럼 목사님 가정은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세요? 지금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 중서울로회에 그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 노회 선교관이요. 네, 네. 그래서 임시노회를 열어서 그 지원 및 그 선교관 입주 그 결의를 했는데 3월 말까지 무상 사용을 결의해 줬어요. 3월 말까지요? 일단 3월 말까지는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말이 지나면 또 그러니까요. 어디에 거처하실지도 또 기도 제목이네요. 올 겨울은 또 유난히 왜 이렇게도 그러니까요.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네. 사택뿐만 아니라 화재로 이재민이 돼가지고 아까 그 공장 한켠에 맞아요. 창고 비우고 사시는 그분들도 봤는데 원래 교회에 화재 나기 전에부터 이렇게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네, 그 어디 딱히 거처할 곳이 없는 분들이 몰려 살았는데 그분들 거처 마련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하남시장과 면담도 추진하고 뭐 영구임대 아파트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당 재건이 좀 미뤄지더라도 제일 먼저 화재 이재민들 거처 그거 마련을 해서 그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재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뭐 항상 지금 교우들 걱정이신 거예요. 교우들 걱정이고 지금 일단 기존의 교우들은 모든 걸 다 지금 쏟아 부어서 교회를 마련하는 곳에 이미 다 헌신하셔서 이제 이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가 막막할 텐데 권사님 모여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언제 마련되나 깜깜하잖아요 지금. 그 기도하면서 언제쯤이십니까 언제쯤 되겠냐고 막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 이런 거는 없으신데 그래도 위로받는 거는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 시험을 준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혹독하게 저기 시험을 주셨을 때는 또 그만큼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사모님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에 그리고 사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너무 춥고 춥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니까 막 발이 다 이제 지금 돌아가면 집에 이렇게 권사님이랑 집에 가면 한참 녹여야 된다고 발. 발이 오르갈 같아요. 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맨 가생이 왔잖아요. 이렇게 발이 2발인데도 그 옆에가 더 빨갛고 그냥 안 녹아요. 집에 가면 한참 녹여야 돼요. 발이.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추워서 성도들은 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늙었다고 자기들이 오바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녹여가지고 저를 주스라고 여기 싸매라고. 그럼 미안하잖아. 남의 겉옷을 여기 헬려면 싫다고 싫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거의 하나 갖다 줘가지고 그렇게 여기를 싸매고 앉았고 막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 화면을 보면서도 목사님도 그렇고 교무도 그렇고 그냥 서로 허그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저는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우리 조이 화평교회를 회복하실 때 아마 이 기도와 또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그 교회 복구도 그렇고 또 성도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에 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다 흩어지신 분들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 CTS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화재 피해를 입어서 황망해진 우리 성도들의 그 위로, 격려, 치유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화재 이재민들 거처 마련, 그리고 부상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 부상자가 하나님의 오른손 만지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이제 과정이 이제 험난할 텐데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복구가 되어지면 다시 아이들이 굉장히 그 힘든 지역입니다. 그 15년 전, 17년 전에는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철날 그냥 막 그 들판에서 뛰어놀 파카도 없이 그렇게 뛰어놀던 아이들이라 아이들을 방학 때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합숙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다음 학기 과목을 미리 EBS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던 사역을 계속 하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또 정말 거처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교회당 건축 후에는 그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원룸태를 만들고 싶어요. 무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헌금해갖고 그들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꿈을 갖고 있고 저는 지역이 교회고 교회가 지역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천막도 그렇고 그 주차장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초이화평교회가 너무너무 자기들이 큰 도움 줬다고 그 소위 말하는 무당 굿하고 불교 신자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500만 원 걷어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더욱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재건과 그리고 또한 화재 이재민들 거처 마련, 그리고 부상자 회복, 그리고 이제 가난이들의 그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성도들. 그리고는 또 부상당하신 분. 그래서 참 목사님 목회하시는 방향을 알 것 같아요. 뭘 위해서 달려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오늘 조이 화평교회 화재가 났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은 교제와 또 비전을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며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 세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정말 조이 화평교회와 같은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정말 주님 앞에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소망 두었던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던 것, 하나님 오로지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그 화재로 인해 이재민과 또한 부상당한 분들을 주님 주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눈물과 이런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건축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우분들이 하나님 지금의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모든 것 다 헌신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 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때 주의 뜻대로 하나님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초이동 개미촌은 정말 개미 같은 인생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교회가 가정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보금자리였죠. 그런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돼서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홍해바다 갈랐던 하나님이 오늘날 또 갈라주시겠죠.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에 가진 것이 없기에 교회에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서 매일같이 그 추운데 예배를 이어가시는 성도들. 네. 목사님, 그동안 그 초이 화평교회가 개미촌의 영적 버팀목이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 연합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진짜 정말 교회의 버팀목이 네.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목사님과 또 교우분들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세울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아파하고 힘드는 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헌신하고 세워질까. 저는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경기도 하남시에는 개미촌이라고 불리는 비닐하우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일한 교회인 초이화평교회가 지난 12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온 교회였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